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또 성전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끈기 있는 사랑을 베풀어 준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아마 하늘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의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함께 하늘에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안식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2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에 보시면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어느 산입니까? 세일산을 두루 다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기서 여러 날 동안 또 오래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지금 신명기 2장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 얼마만큼 세일산을 두루 행하면서 그들이 오래되었을까요? 여기는 여러 날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13절과 15절에 가시면 그 기간이 무려 38년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더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었다고요? 38년이 걸렸습니다. 이때 다른 그 모든 군인들이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좀 살펴보시면요, 애굽 람셋 숫곳 이렇게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여기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에 의해서 이 근방에서 무려 38년을 두루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38년.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냥 바로 정탐꾼들을 보냈던 이 루트로 북쪽으로 향하면 바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변경이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38년의 긴 시간 동안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 근방에서 38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또 이 밑으로 내려오는 홍해길이 있습니다. 홍해길이 있고 에시온 게벨에서 오늘 쭉 올라가는 이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곳곳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오늘 이제 2장에 보면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대로는 왕의 대로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광야에 우리가 보면 전부 사막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지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나갈 때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도 거의 뭐 인원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 앞에 세대들이 죽었지만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해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대군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말이 60만 명이지 그 60만 명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군대가 지금 뭐 줄여서 55만 명, 50만 명 되었지만은 한국 정규군의 숫자가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이 바둑판처럼 대열을 이루어서 자기 나라를 향해서 행군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누구나 그런 공포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느낄 공포감 때문에 불의의 사태, 보면 충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두려움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이 충돌로 그렇게 해서 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경을 지나갈 때는 너희가 깊이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뭐하지 않겠다고요?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에서와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세일산 그 지경을 에돔 지방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의 땅이 아니다. 너희는 그 땅을 그냥 조용히 지나 통과하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자기 형과 더불어 이렇게 가까이 살다가 그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축이 점점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우거하는 땅이 그 가축으로 인하여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으로 옮겨가서 그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창세기 3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의하여 지금 신명기 2장의 말씀이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지시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살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금은 보화 금부치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40년이면 그 돈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어떻을까요? 예? 뭐 또 성소 지을 때 바치고 뭐 이렇게 해서 남은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이 뒤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들이 이 땅을 통과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자처럼 또 메뚜기 떼처럼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간다고 하면 필히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잖아요. 지금은 야곱의 후손들이지만은 지금 에돔 땅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예,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가까운 형제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갈 때는 매우 질서 있게 또 예의 바르게 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그렇게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들이 40년간 살았는데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40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반역과 불신 때문에 형벌로 주어진 유랑의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선한 목자처럼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동행하셨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다윗이 나중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의 기간은 단순히 형벌의 기간, 인고의 시간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결코 헛되고 무익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양육시킨 또 다른 은혜의 기간이었음을 깨우치고자 하셨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애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풍부했잖아요. 노예 생활했지만은. 그래서 어렵기만 하면 껄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분의 은혜를 그들이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고 양육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 아니죠.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텐트에 그냥 낮에는 들어가서 그늘을 피해서 빈둥빈둥 누워 있었을까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예? 재미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항상 재미있게 잘 오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특별한 어떤 놀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생계에 부담이 없이 그렇게 편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겠죠, 사실은. 근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에 목축, 경작, 교역 등을 통해 물질적인 축복을 풍성히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완전히 모든 것들이 없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그래도 가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가축이 하늘에서 만나처럼 사르를 하나님 뿌려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뭔가 뜯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목축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또 나름대로 그들이 교역도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함께 교역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단순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감홍시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그들이 나름대로의 삶을 그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죠.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롯의 자손의 땅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제 세일산에 거하는 에서의 자손을 떠나 이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엘랏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에서에게 준 땅이다. 그 다음에 이 땅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결코 한 발자국도 그들이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암몬 족속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압하고 암몬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롯의 후손이죠. 롯이 딸들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암몬 족속에게 이를 때에도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욕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돔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친구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원수처럼 행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어떻게 보면 형제,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참으로 힘들게 했던 족속들입니다. 힘들게 했던 족속들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관계하고 비슷하죠. 같은 한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참 그 북한만큼 우리나라의 큰 인명살상 또 전쟁의 어떤 그 공포와 피해를 끼친 나라가 일제 36년의 어떤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북한이 형제 국가로서 남한을 침략한 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보증하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권이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간단하게 표시가 조금 이상하는데 제대로 됐었는데 뒤로 갔네요. 호리 사람에게서 에돔 족속이 그 땅을 세일산 근방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르바임 족속에게서 모압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르바임에게서 암몬 족속이, 그 다음에 아위 사람에게서 갑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리 족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24절부터 보시면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손에 붙였으니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에돔 족속이나 모압, 암몬 족속과 다르게 아모리 족속의 땅은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할 때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을 전하라. 대로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양식도 돈으로 사서 먹고 물도 돈을 주고 마실 테니까 우리가 그 땅을 너희들의 땅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시온에게 평화의 말 어떤 그런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왕의 대로 그 길로만 행할 테니까 그 대로만 따라서 쭉 그냥 북쪽으로 통과할 테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좀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헤스본 왕 시온이 그 통과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완강케 하시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왕 시온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이에는 누구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죠. 또 내일 또 사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사울에게 악신이 임할 때, 악령이 임할 때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붙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리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럼 마치 하나님이 악령을 부려서 그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도록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은 여기서도 시온에게 완강케 하셨고 강팍케 하셨다는 표현이 어떤 뜻인가 하면, 시온이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 먹은 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늦은 비나 이른 비처럼 특별한 역사적인 성령의 강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고, 그 마음을, 여기서 이제 거절한다는 것은 완강케 혹은 강팍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물러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타락의 길을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여기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이상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시면 인간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악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시온 왕도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2절부터 36절에 보면 시온 왕이 이제 백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읍을 모두 취하고 남녀 유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근데 앞에 다른 족속은 그 땅을 한 발자국도 차지하지 말도록, 그 다음에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모리 족속만큼은 여기 보십시오. 남녀 유아 어린아이들까지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이스라엘이 소유로 삼도록, 즉 전리품은 차지해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리품도 차지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한테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짐승들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누구보다 더 악했다는 뜻입니까? 아말렉 족속보다 더 악했다는 뜻이. 여기
여기 오늘 지금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악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쭉 3장에는 이제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나오고 2장은 이제 시온 왕,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도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익숙한 이름이죠. 아모리 족속.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 단순히 그냥 가나안에 있었던 소수 민족이 아닙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심지어는 이 고대에 아모리인들이 세운 대표적인 왕국이 고대 바빌로니아입니다. 고대 바벨론. 고대 바벨론은 아모리 족속이 세운 왕국입니다. 대단하죠. 아모리 족속이 강력한 민족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신장이 장대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등치가 큽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여기 보면 뭐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몰렉, 다곤, 아세라 등 온갖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 섬겼던 그런 족속입니다. 매우 악한 자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녀, 유아 모두를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그만큼 악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경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판단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우리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 좀 심하지 않으셨는가?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왜 앞에 그 세 족속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게 하시다가 아모리 족속만큼은 이토록 그렇게 정말 초토화, 진멸시키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은혜의 한계를 넘어선 그러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아모리족을 쳐서 멸한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아모리 족속은 그들의 제약이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일찍이 작정한 종족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나와왔기 때문에 또 길을 터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결정해서 아모리 족속을 그냥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벌써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애굽으로 인도하셨을까? 40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좀 고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고생하면서 뭔가 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아주 다수 아주 많은 인구를 형성하도록, 인구가 증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적절한 환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또 여기 주신 말씀처럼 아직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잔이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4대 동안 내려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족속들이 나옵니다. 겐 족속, 그니스, 감못, 헷,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로 생각하신 그 족속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들의 죄의 상태, 그들이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은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의 어떤 생애도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거두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 그들이 아까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끝끝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되면 한 개인의 종말도, 한 개인의 운명도 결정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장을 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2장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주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족속에게 그 땅을 분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큰 어떤 도움이 되고 큰 어떤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통해 서로 뺏고 뺏기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역사의 배경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두 번째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2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에서와 그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스라엘로부터 그들의 땅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길을 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경계와 선을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에돔 땅을 빼앗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을 했다면. 역사가 다르게 쓰여졌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경계와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처갓집 이제 땅이 아랫집하고 이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랫집이 우리 교회 장로님 집이었거든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교회 안 다니실 때였고 아랫집은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이었는데 대문이 있고 이제 통로 들어가는 이제 입구인데 대문에서 이렇게 열면은 쭉 한참 쭉 들어가서 이제 마당이 나오는데 우리가 통과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장가 가서 가보니까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랫집에서 우리 땅이
이제 그쪽에 우리 처갓집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담을 쌌는데 삐딱하게 쌌습니다. 삐딱하게. 다니던 길인데 삐딱하게 쌌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됐을까요, 사이가? 이웃 간의 관계가. 아랫집, 윗집인데. 참 불편하고, 교회 뭐 그것도 많은 땅이 아니에요. 많은 땅이 아니고, 조금 들어갔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나중에 뭐 다시, 뭐라 그러죠? 땅을 측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인데 너무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뭐 측량해 보니까 저희 처갓집이 더 맞았어요. 판단이 더 맞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너그럽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는 땅이 넓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땅에 경계가 있으면은 거기다 나무를 심지 않고 자기 땅으로 한참 들어와서 나무를 딱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당을 잔디밭을 공유하는데 잔디 깎는 기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울타리를 안 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보면은 나무로서 이제 대충 조경수로서 경계를 이렇게 딱 나누고 있는데 그 조경수를 심을 때도 그 정확하게 경계에다 심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 한 1m는 들어와서 이제 딱 이렇게 심어요. 그러니까 이웃 간에 분쟁이 없는 겁니다. 싸움이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대한 욕심을 내서 이웃과 어떤 그 경계를 존중해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차장에 저 담이 있는데 건축하실 때 우리 교회 땅이 이만큼 더 있는데 안으로 들어와서 이 담을 쌓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동마산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도심에 한 뼘의 땅이 이제 귀하고 우리 이번에도 엘리베이터 공사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의 땅만 더 있었어도 도로와 여유만 있었어도 쉽게 허가가 날 수 있는데 그 땅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와 선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가 유독 한국에서 이단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미국 성서공회, 영국 성서공회, 뭐 굵직굵직한 그런 선교 단체에서 우리 재림교회를 아주 건실한 기독교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유독 이단으로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뭔가 하면 우리 초기에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예언을 해석하고 이렇게 할 때 저 일요일을 지키는 교회를 무엇으로 받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받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면은 무너지니까 나오라는 그런 전도할 때 그런 기별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회 하고 나니까 울릉도에 있던 한 교회는 통째로 우리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우리 재림교회가 어떻게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저 교회는 양도둑하는 교회다. 양도둑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각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 교인들 뺏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대한 여론이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도 예언에 대한 그런 해석에 의해서 뭐 진리를 전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신앙인으로서 또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 선교에도 어느 정도의 윤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강요한다든지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말씀처럼
형제, 어떻게 보면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들인데 우리가 그 땅을 빼앗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나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는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경계령이 내려서 지금 한국에서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되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일요일에 교회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요일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앞에서 우리 교회 막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것을 열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거 진짜 이 진리교회에서 나왔네, 이 놀라운 기별이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막 경계를 할까요? 오히려 우리가 전도의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보면 세상 윤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윤리를 지키면서 경계와 선을 지키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경계를 나눠서 주시는 것 같아요.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했고 또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경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보이지 않는 그런 선과 경계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허물고 지키지 않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지우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으시는 분으로 그런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큰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